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4장 19절.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겠죠. 그죠? 이렇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그리고 2장 13절에는 내 소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품게 하셔가지고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소원도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4장 19절에는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 필요 없는 것을 구하니까 안 주지.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달라니까 필요할 때 쓸 것을 달라야 되는데 내일이 염려가 되니까 내일 염려되니까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결론 하나 나오잖아요. 답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해야 되겠죠? 자, 잘못하면 이거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신 분도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요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돼요.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다른 기준이 자꾸 생기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다른 기준이 생겨요. 우리가 나갈 방향 있잖아요, 방향. 지금 우리의 방향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각인을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을 바꾸라. 이게 문제니까 다른 게 문제된 거 하나도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
오늘 말씀이 창원 1강 말씀인데요. 제목이 참 행복을 가진 자. 참 행복을 가진 자.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죠.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럼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에 뭐가 안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왜 안 되지? 이럴 때 뭐가 안 되냐? 그러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냐? 이게 뭐 안 된다 할 때. 나는 왜 안 되지? 그럴 때 뭐가 안 된다는 말이며 내가 안 된다고 한 그것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거냐? 그렇죠? 여기서 과연 나에게 필요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왜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그렇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극단적 상황이 오면 진짜 돈이 필요하냐? 나에게. 사람이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되는데 어떤 극단적 상황이 왔을 때는 건강도 필요 없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나는 이게 왜 안 될까라고 했을 때에 정말 뭐가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냐. 자, 그러면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렘넌트 7명. 요 이제 렘넌트 7명이란 말은 하나님 쓰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씩 찾아낸 거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바울, 디모데. 그러니까 시대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씩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영웅들. 여기 한 37, 8명 이름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의 특징이 뭐지요? 특징이 어려움이야. 그렇죠? 특징이 고난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데 요게 특징인데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감사.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왜 안 되지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왜 안 되지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내 기준에서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안 될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는 왜 안 될까? 그렇죠? 요게 왜 안 되지라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렘넌트 7명은 그때 당시 상황과 조건들이 어렵고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감사하고.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왔습니까? 막 끓은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니까. 이렇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한 사람도 어느 한 팀도 초대교회를 옳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단이라 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이유. 틀린 것으로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요. 틀린 것으로. 그리고 뿌리. 여기에 불신자 수준으로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요.
체질이 안 되는 체질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되냐, 나는 왜 여기 안 될까? 그 이유가 이거예요. 각인. 말하자면 여러분이 사단이요. 완전히 각인시켜놨어요. 뿌리는 완전 불신자 수준으로 뿌리는 데져 있고, 체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 개인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 두 번째는, 교회도 그게 있다니까요. 교회도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리고 또 현장 가면은요.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 요 현장에 가면은 여기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 요걸 바꿔라. 자, 우리 개인,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몸치져 피 흘려 죽고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렇죠? 더 이상 해결할 문제 없다. 그리스도에서 다 끝냈는데 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있다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안 흔들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다는 데 있어서는 확신이 없죠. 그게 왜 그러지요? 거기에 사단이 아담 때부터 완전히 각인시켜놨어요. 그게. 그런데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이럴 때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못 빠져나왔다니까 지금.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주일날 내가 왜 부인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남편은 내가 볼 때는 종교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남편은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나한테 계속 그 문자 보내요. 좋은 말 이런 거. 오늘 아침에도 2개나 보냈어요. 이렇게 좋은 글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그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술 먹고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아, 출했잖아. 남편이 술 먹고 가가지고 하도 염려하니까. 스트레스로 지금 그러고 아파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염려를 다 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 아닙니까? 남편이, 이 사람아, 출했잖아. 좀 염려하지 말라고, 출했잖아.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이렇게 철해가지고 빚 갚아야 되는데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저 4억짜리 집 보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게.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아이고, 참 그 남편을 지금까지 믿고 살았습니까? 그 사람 말을 믿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그러니까 부인이니까 믿어진가 봐,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거를. 그게요. 그 어딘가 사람 다 아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 몸이 아플 수밖에 없지.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아시겠습니까? 전인. 영혼, 육을 다 구원해버린 거예요. 영혼, 육의 보이는 문제, 안 보이는 문제, 과거 문제, 미래 문제를 싹 끝내버린 게 복음이에요. 자꾸 종교적 차원에서 쳐다보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여러분이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품삯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품삯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해주고 돈 받아오면서 고맙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죽으라고 일해놓고 뭐 품삯 받아오면서 뭐 고맙습니다. 그래. 봉투 탁 낚아채 갖고 와야지 이렇게. 그런데 일 안 했어. 그런데 하루 일당을 줘.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서 은혜가 이해가 안 되지. 그게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빨리 바꿔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고생만 했습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각인, 뿌리, 체질만 바꿔버린다면은 그 말이에요. 그게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 복음 하나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복음 하나로 우리를 완전케 해버린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게. 저는 늘 얘기 안 합니까? 주님이요, 너 한 2개는 붙잡아야 네가 안전해져. 그럼 나는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2개 붙잡아야 안전해진다 했으면은 나는 틀린 사람이라니까요. 복음 하나로 완전해. 그러신 게 난 된 거지. 그렇죠? 너 2개 이상은 네가 붙잡아야 너 안전해질 수 있어. 그러면 저는요 거기서 탈락했어요. 복음 하나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진리가요, 멸망받을 자에게는요, 에이, 그게 무슨 말 같은 소리냐 이래 됩니다. 멸망받으려니까. 그런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것 말고는 지식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이. 그거 아니고는 지식 아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외 다른 것 나에게는 필요 없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돼요. 이런 확신. 아니, 목사님, 돈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복음,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요? 따라온다니까 그래요. 따라와. 그런데 우리가 막 돈이 목적이 되고 건강이 목적이 돼보세요. 그렇죠? 얻기는 얻겠죠. 돈이 목적이고 건강이 목적이면 얻기는 얻겠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돈도 건강도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하다. 이 근본에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왔을 때에 영원한 것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면 되냐면은 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명 써도 괜찮다. 복음 뭐였으니까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 필요하다면은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 이래도 해야 돼요.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 그 말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래서 요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말은 주님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그 날까지. 그렇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여기서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적인 방법 있잖아요. 성경적인 방법.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은 듣고 내 방법이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 이해를 못 하시면 훌라후프 얘기를 했겠어요. 훌라후프 얘기를요. 훌라후프를 아무리 돌려보세요. 돌아가나? 안 돌아가요. 그렇죠? 몸을 돌려봐요. 그러면 훌라후프가 따라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훌라후프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안 돌아가, 이거는. 몸을 싹 돌리면 훌라후프가 붙어가지고 그냥 돌아. 그게요. 아니, 잘하는 분들 보면은요, 거기 신경도 안 써도만 이거 돌아가는 거는. 이라고 있어. 이라고 있으면 뭐 얘기하고 뭐, 별얘기 다 해요. 이라고. 근데 안 되는 사람들 쳐다보고 막 이래도 안 돼. 성경이 우리에게 응답받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영적 힘 얻어라. 그러면 된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영적 힘 얻어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 묵상해라.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이게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시대, 미래를 놓고 그 방향대로 가면 돼.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교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교회. 여러분, 교회를요 잘 이해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열쇠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요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게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교회.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 로마가 핍박을 하고요. 유대교가 막 조직을 가지고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문들 다 열려버려. 못 가게도 3,000명 모여들고 제자만 여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역사 일어나니까 여기 교회예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자, 스데반 죽고 교회 핍박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현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 아닙니까? 교회는 건들지 마라. 교회는 건들수록 부흥된다. 교회는 가만 둬라 그러면 쭈그러든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그거 가만 뒀잖아요.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한 그때부터서 기독교는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안 건드니까. 헌금도 안 해, 세금도 안 내니까. 종교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세를 내야 돼. 그러니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배가 불렀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로마 이제 캐톨릭 사제 자리를 돈 주고 샀다니까요. 거기만 그 사제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막 세금을 내는데 국가에.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보세요. 이렇게 종이로 써진 거 들고 읽기만 하면 돼. 여기요. 그래서 거의 신부들 80% 알코올 중독.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술 먹고. 여기요. 술 먹은 거에 누가 말합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다니까. 중독자. 자, 보세요. 스데반 죽이고요.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문 닫을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가서 교회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선교해버리잖아요. 여기요. 마귀가 큰 실수한 거지. 로마서 16장.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네로 황제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가가지고요. 로마를 복음화할 말하자면 조직, 그 사람들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육신적 기준, 그렇죠? 육신적 기준. 육신적 기준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상식이죠, 상식. 우리가 상식. 상식이 필요합니다만은 교회는 상식을 가지고 상식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육신 기준에서 빨리 영적 기준으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볼 줄 알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을 보고 진실을 봐야 되지만 그보다 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육신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의식주라는 말은 먹을 것, 입을 것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육신의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의식주에.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저 사람 복 받았다 했을 때 얼른 기준을 어디 두죠? 의식주에 두잖아요. 너는 참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의식주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참 멋있다. 그것도 의식주에 놓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노래 있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해야 되냐, 마음이 고야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요. 의식주,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니까. 안 보이는 거. 그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준이 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야, 저분 참 믿음 좋아졌어. 왜? 교회 안 빠지고 나온대요. 그게 믿음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 나온다고 믿음 없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요, 의식주라는 이거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교회는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영적인 사실,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진짜 말하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게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사람 진짜 변했다고, 어떤 게 변한 거냔 말이에요. 다 우리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변했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그 행동만 안 하면 저 사람은 이제 바로 된 거네? 그치? 저 사람은 그 행동만 안 하면 바르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요래야 변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의식주하고 관계된 복을 생각한 거예요. 복주겠다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저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는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자기 죽게 생겼거든. 왜냐? 그때는 힘이 법이에요, 힘. 힘이 법이기 때문에 힘으로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이 뺏을 수 있어요. 근데 사라가 좀 미모가 괜찮았던가 봐. 이제. 그러니까 두려우니까는요, 둘이 짰어요, 짜. 야,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 누이라 하자, 누이. 그래 하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누이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애굽 왕한테 부인 뺏겨버렸어요. 그게. 부인을 뺏기고 이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일 때문에 그 애굽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에 사는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도록 태를 닫았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왕한테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아내를 돌려받았죠. 아내도 돌려받고 재물도 좀 얻고.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약간 감을 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의식주에 대한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어렴풋이. 우리 표현을 하면은, 그래, 한번 네가 그렇게 해도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기준이 의식주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의식주 줄게. 그리고 의식주를 얻어오게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천하의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천하의 마누라 뺏겨버리고요. 그 왕이 마누라 하룻밤 데리고 자면 값으로 준 거예요, 그게요. 그게 천하의 부끄러운 짓을 당하면서 의식주를 풍요롭게 해주잖아요. 그게. 거기서 아브라함이 감을 약간 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 한 것이 의식주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를 어렴풋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조카 롯하고 서로 갈랐을 때에 의식주적인 부분을 먼저 양보해버리잖아요. 좋은 땅 네가 택해가고 네 원하는 데 먼저 선택해 이러잖아요. 아니, 자기 살려고 마누라까지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악착같이 좋은 땅 자기가 차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약간 감을 잡은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내 부인이야. 꽤 생겼어. 얘는 내 조카고. 나는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 했어. 갔는데 기근 들었어. 근데 애굽에 좀 먹을 게 있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좀 도와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언제까지 기근이 계속될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는 좀 도와줘.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복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갚을게. 내가 안 갚으면 하나님 갚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육신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의식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교회는 기준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기를 당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게요. 세상 기준. 세상에 틀이 있어요. 세상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헌금. 이 부분을 여러분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 말하기도 미안하고 그러지만 이건 진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요거 헌금 이거는요. 여기. 그래서 헌금은 잘 이해해야 돼요. 헌금은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것이 헌금이에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가능하면 헌금 종류가 많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는 안 쓰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RUTC 이거 지은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유목사님이 완전 흑암으로 가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돌리는 분이라서. 예. 우리도 어려운데 저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육신적으로 쓰는 것이 줄여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회당 진다 합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육신적인 계획이 있을 건데, 그걸 하나, 둘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뭘 했다, 그거는 흑암 경제로 흘러가는 돈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흑암 경제로 가는 돈을 빛의 경제로 바꾸는 것이 헌금이다. 그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맞죠? 그게. 아니, 돈이 너무 많아서 막 너무 많이 먹은 것도요, 그게 흑암 경제라니까요. 먹는데 돈 들어가지. 또 먹고 병 들어서 병원 가야지. 그렇잖아요. 병 들면 직장 못 가지. 그게 없어서 안 먹었다. 괜찮아요. 병원 갈 일도 없고. 그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헌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게요. 가족끼리 휴가 가가지고 싸우고 오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 돼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원네스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 이렇게 좀 뻔뻔하지. 이렇게 밖에서는 울렁증? 그게 있어요.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아, 진짜라니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사회생활이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울렁증이 심한 사람이냐면은, 어느 권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봉투니까 돈 아니요, 그게. 거기 빵이 들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럼 이거를, 괜찮아. 안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얼마나 사람이 소심하냐면은, 그거를 괜찮다는 말을 못하고 받아. 아니,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많은 데서도, 괜찮다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들을까봐 나는 그게, 들을까봐
돌려주지를 못하고 받아가지고 온다니까. 그리고 이제 쓰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마서면은 이렇게 이제 울렁증이 다 잡혀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수전을 다 하고 이제 봉투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보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은 특히 한 세 종류로 봅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데 이렇게 보지요. 어려운데 좀 생활이 어떤가? 왜? 11조 가지고 그 사람은 생활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어쨌든요, 야, 이 사람 참. 여러분 이제. 또 두 번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보죠. 하면서요.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쩐지 그런 사람이 되니까요. 이게 고개 누구라고 말 안 했으니까. 근데 거의 안 봅니다. 내가 봉투. 안 열어봅니다. 11조 봉투 이거요. 그런데 꼭 열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지금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확인해보기 위해서 보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 사람 걸 봐요, 이렇게. 그러면 말 안 듣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뺀들뺀들한 게 있죠. 그렇구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돌리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돼 버리면은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세상입니다. 현장. 자, 우리가 이제 세상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 직장,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학교 하지요. 일도 하시고. 여기서 반드시 이 싸움을 싸우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이요. 이게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세상 임금 마귀.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하지 않는 현장은 싹 마귀가 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하지 않는 모든 분야는 마귀가 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정복하지 않는 모든 전문 분야는 싹 마귀가 지고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자,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에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는 요겁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영적 싸움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 올바른 데 기준을 둘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떤 면에서는 그 기준을 좀 이렇게 사회성 있이 대중적으로 기준을 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영적 싸움이 뭐냐 했을 때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학원 보고마 메시지에 그게 뭐죠? 욥의 뭐죠? 소유관이에요. 욥의 소유관.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욥의 소유관. 욥이 지금 재산 다 잃어버렸지. 자녀 다 죽었지. 자기 몸은 병들었지.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막 메시지 하지. 그러니까 욥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옳은데 나에게는 왜 그렇게 괴롭냐? 그 옳은 말이 나에게는 왜 그렇게 괴롭냐? 왜?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안 그럽니까? 야, 혹시 너희 자녀들이 죄 지을 수도 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지 알 수 없지 않냐? 그때 욥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냐? 오해하지 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지. 이게 죄 때문도 아니라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소유관.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막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관을, 틀린 소유관을 갖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막 내 육신적으로 괴롭히고 힘들어지고 상황이, 그것만 사단이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틀린 생각 갖다 줘버리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에게 틀린 기준으로 살도록 해버리는 게 사단의 진짜 공격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차라리 엽처럼요, 재물 날아가 버리고 자녀 죽고 몸은 병들고, 그거는 괜찮다니까? 근데 욥에게 소유관이 틀린 소유관을 갖도록 사단이 역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공격하는 것이지. 그게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한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욥의 소유관이에요. 어떤 소유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꺾이기도 하고 사단의 세력이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으로 뭘 이겨라? 악을 이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살리는 싸움을 싸우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죠, 이제. 여기 전도. 싹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우상, 점술, 미신. 살리는 싸움을 싸우라. 이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성취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빌립보 4장 19절 이 말씀이 성취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자, 결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은 개인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답을 하나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기준. 뭐의 기준을 두느냐, 어디에 기준 두느냐, 그게 교회. 그리고 세상이 뭐죠?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으니 뭐 해라? 영적 싸움 싸워라. 자, 결론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뭘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세요. 항상. 그리고 뭘 붙잡으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발견해라. 뭘 발견할 것이냐. 자, 응답이 왔다, 아니면은 문제가 왔다. 첫 번째 뭘 발견해? 당연, 이걸 발견해. 당연. 아, 그렇지.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이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아, 당연한 거다. 자, 그러면서 방향.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무슨 답이 나오죠? 유일한 답,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이 와요.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이게 방향이에요, 이제, 방향. 자, 예를 들면, 무슨 어려움이 왔다. 이 어려움을 놓고 내가 나갈 방향이 뭐냐?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 그때 이제 뭐가 나오죠?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때의 현장의 재창조의 증거들이. 자, 그러면서 뭘 누리면 되느냐? 24시. 다 같은 말입니다. 당연한, 그래,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스도만 오직이야. 24시, 다른 걸 쳐다볼 거 없습니다. 올인할 걸 다 보는 거예요, 올인. 갈보리 산의 은혜, 올인.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가끔 전화하면 그런다, 전화해서. 이렇게 메시지 포럼하고, 그냥 전화 끊을 때는 엄마 부탁해. 이래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좀 잘해줘라, 그 말이죠. 이제. 왜냐하면 같이 살 때 잘 안 해준 걸 봤기 때문에. 그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도요, 거기서 뭘 붙잡으면 당연을 붙잡아요. 당연을 찾아내요. 잘 안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잘 안 해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딸한테, 그래, 알았어. 올인할 것을 찾아라. 그래야 엄마, 아빠 걱정이 안 된다. 그렇죠. 내가 24시 딱 올인할 게 보여야 돼. 그래야 주변 환경 안 보여요. 안 그러면 오만 것 다 염려돼. 24시, 갈보리산의 은혜. 올인해라. 이때에 25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때에 영원한 것, 말하자면요, 말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말씀이 탁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목표를 딱 정해요. 문제 왔다, 응답이 왔다, 목표를 딱 정합니다. 목표는 뭐냐? 각인 바꾸는 것이다. 응답이 와도 그 응답 붙잡고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로 딱 각인.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 말씀 따라가는 거야. 그래야 삶, 체질이 탁 바뀌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된다니까. 오늘 여기 말씀 받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을 가진 자인 걸 믿습니다. 참 행복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고민이 있다면 다른 고민하지 말고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 이게 안 되는가? 나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가? 이게 왜 안 되는 것을 고민해야지. 왜 안 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바꾸는 방법 딱 한 단어를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교회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영적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 현장 가면은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혹시 응답이 왔거나 혹은 문제가 왔을 때에 요 12개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요 12개를 가지고 보면 돼요. 근데 12개인데 3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보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기준이 영적인 사실의 기준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갔을 때의 세상 임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현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모든 응답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